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고요. 네. 그 중에서 먼저 5장 36절. 5장 3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사람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었던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 앓았던 여인 그 이야기와 연결되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 들었던 말씀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또 적용되고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낮은 산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매더라. 자, 이렇게 큰 무리가 따라가는 사이에 거기서 밀고 뭐 하는 사이에 이제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는 떼어버리고 오늘 이야기만 할 건데, 여기 보면 21절에 다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그러니까 배 타고 건너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죠. 네, 그 갈릴리 호수 바다를. 근데 그쪽으로 건너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혈루병 앓는 여인 그 전 이야기가 뭐였어요?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거기에 무덤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 막 놀랬어요. 예. 근데 그 지역은 특별히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을 딱 쫓아내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니, 그 사람이 굉장히 골칫거리였어요. 막 쇠 줄로 묶어도 그걸 끊고 막 이런 사람 해가지고 동네에 못 살고 무덤가로 쫓아내서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해결해 줬으면 동네 사람들이 환영해야 돼요? 배척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배척했다는 사실. 찾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떠나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그곳에 왜 갔어요? 단지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만을 구원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려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가셨는데 그들이 거절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셨다는. 여기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사람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도 여기 예배 자리에 와서 현장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인지,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정해줘요? 1번, 5번, 3번은 온라인 예배 드리고 2번, 4번
뭐 6번은 와서 현장 예배들 이렇게 해줘요? 아니죠. 네. 우리가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인데,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저 이스라엘에게 가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알려줬습니까? 나는 출애굽기 안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뭐예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외부적인 어떤 영향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난 자유한 존재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자유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자유하려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쵸? 자유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 사태에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에 막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지금 나라에서. 근데 능력 있으면 자유해도 돼. 예, 코로나 절대 안 걸리면, 코로나 절대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으면 자유해도 돼.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자유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신명기에 보면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올바른 선택, 하나는 잘못된 선택의 길이 있다. 그 길 중에 네가 올바른 선택의 길을 선택하면 살 것이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죽을 것이다. 어떡할래? 이게 아니라 그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너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해라. 이렇게, 그래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올바른 길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 뭐냐?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세요. 우리가 자유는 있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주셔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아예 잘못된 선택은 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올바른 선택만 하도록 강제적으로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인 거죠.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면 나쁜 건 선택 안 하게 해주셔야죠. 그렇게 해주시는 순간 그런 생각조차도 못해요. 그렇죠? 네. 그냥 로봇가 돼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 뭔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쩌니 저쩌니 말을 따질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올바른 선택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게 되는, 그럼에도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나타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셔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어떤 우상, 형상을 가진 물건처럼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라는 것을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그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택에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거냐라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걸 받아들일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근데 거절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든 저것들 믿게 하리라 막 이게 아니라 떠나셨다. 바다 건너로 가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을 때까지 거기에 다시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회라는 것이 뭐 또 때가 있겠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요? 나중에가 내 맘대로 되든가요? 여러분 나중에 내 맘대로 돼요? 근데 내 맘대로 되지도 않는 나중에를 누구 맘대로 나중에라고 말하냐? 나중에 기회가 올 거라고 누가 그러냐? 그리고 그 기회를 내가 한 번만 거절했다고 누가 그러냐? 저 여러분은 빨리 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셨어요. 그랬더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해요.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바다 건너와서 그들과 함께 자기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이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맨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고 평소에 거절하는 게 문제예요. 좀 저쪽 가 계세요. 필요할 때 찾을게요. 필요할 때. 그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필요할 때 정말 찾을지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날 믿을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환영했더니 함께 하시더라. 참 좋은 주님인 걸 알 수 있어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엎드렸어요. 이 당시 회당장은 우리 옛날 시대에 뭐 2장 좀 더 하면 뭐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 이 정도의 위치라 굉장히 높은 위치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렸어요. 발 아래 엎드렸어요. 이 야이로가 알고 있는 거죠. 뭐냐?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라. 자기가 그 발 아래 엎드려야 할 분이라.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예수님한테 뭔가를 얻어내야 되니까, 예수님에게 뭔가를 얻어야 하니까 그분 앞에 엎드렸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를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모를 때 그냥 어쨌든 하나님하고 엎드려서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필요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어떤 식으로 엎드리든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다. 그것을 우리는 부지불식 간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것을 결국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지금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내 어린 딸이 죽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그 어린 딸에게 와서 그 딸에게 손을 얹고 그로 구원해서 살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이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럴 존재라는 걸 믿는 게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면 내 딸이 살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해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해결될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 제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핵심이에요. 진짜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전적으로 오로지 믿을 만한 대상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해줄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지금 이게 중요하고 이것만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야, 너 그 믿음, 그거 똑바른 믿음 아니거든? 이러고서는 똑바른 믿음 되면 와! 이렇게 하고 안 나타내 주시면 우리 언제 똑바른 믿음 돼요? 못 돼. 그러니까 믿는 것도요,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 좋아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에 그렇게 요청하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놀라운 게 뭐냐, 조건이 없어요. 조건. 어? 지금 죽는 딸 살려주는 문제인데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건을 안 내세워. 내가 고쳐줄 테니까 1억 바쳐. 집 팔아다 바쳐. 내가 고쳐줄 테니까 앞으로 나 잘 믿어. 이게 없어요. 네. 또, 야, 너 내가 보니까 마음이 선하지가 못한데 너 그동안 착하게 살았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딸을 치료하시겠다는데, 구원하시겠다는데, 예수님 그래서 거기에 가시는데 그런 조건이 안 나와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로지 요구하시는 건 뭐냐? 믿음만을 요구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예수님은 온전치는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그 믿음을 보고 같이 가주시는 거지, 그가 어떻게 자격이 있고 어떤 조건이 있고 그것을 만족시켜서 충족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받을만 하지 못하고 내 모습이 초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도 뭔가를 달라고도 못할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와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뭐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심지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걸 해줄 거를 바라는 그 정도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보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라도 그 믿음을 통해 응답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얼굴은 하나도 안 좋은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믿는 것 같아요. 코로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런 은혜의 하나님, 이런 사랑의 하나님,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자, 35절에 36절로 갑니다.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자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자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3년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그곳에서 들으시고 해당 자의
너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귀가 밝으신 것 같아요. 해당장에게 와서 그 집에 사람이 와가지고 막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해당장이 예수님께 왔을 때는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께,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기 전에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더 심각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 사람의 생각에는 이제 끝났다, 소용없다, 불가능하다 라는 상황이 닥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아이고, 내가 얘기 들어보니 야 끝났다, 야 집 안 가도 되겠다, 야 그러고 가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 이 시간이 왜 오래 걸렸어요? 그 혈루병 앓는 여인, 그 혈루증 앓는 그 여인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 여인이 옷자락 만져가지고 거기서 또 어디 있냐 찾고 막 이거 하다 보니까 시간 지나갔어요. 그때 야이로는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저 여자는 죽을 건 아닌데 그거 그냥 낯으면 얼른 가셔서 한 다음에 다시 하시든지, 거기서 또 누구냐 나와라 뭐 이거 찾고 계시고 할 때 어땠겠어요, 마음이. 근데 진짜 덜컥 그 일이 벌어졌죠. 이거 이러다 늦는 거 아니야,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일이 덜컥 벌어졌죠. 근데 예수님 들으셨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와요. 이거 뭐 문해력이 부족한 건가? 이거 청해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아니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다가 와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하는, 난 계속 니네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여기서 네 딸 죽었으니까 난 딴 데 가겠다는 거예요.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가 죽게 되어 싸우니 아직 안 죽었으니까 오신 게 아니고, 죽었다 하더라도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거지. 죽으면 안 되는데 안 죽었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놓고도 상황이 변화되면, 상황만 변화됐지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동일한 분인데 그 하나님을 변화된 상황 속에 집어넣고 제한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제한 없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제한 없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제한이 유한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은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함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이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뭐냐면 지속되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믿었어. 그럼 지금은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나 아까 믿었는데, 난 지금은 믿지만 내일은 또 몰라. 이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믿음이려면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믿음이 지속돼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한순간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주님은 그래 네 믿음이 지속되나 한번 보자 하고 지속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그렇지만 여전히 응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지속돼야 된다. 지속돼야 된다. 믿음이 지속돼야 된다. 만약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 역사는 깨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믿음이 어떤 관계인지를 지금 예수님은 명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요, 사람이 믿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믿지 못하게.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막 이렇게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은 배에 타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예요. 어부. 목수 아니고 어부. 예? 그러면 바다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그렇죠? 수영은 잘 할 거예요, 어부니까. 그렇지만 물 위를 걸어간다는 게 된다는지 안 된다는지 잘 할까요, 잘 모를까요? 어부인데 맨날 물에 바다에 나가는데 그 바다 위를 걸어간다는 거를,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런데 뭐라 하냐면,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를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한테 명령하세요. 물 위로 걸어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탁 내렸다는 거. 내렸다. 아이 참. 남 얘기니까 뭐 그런갑다. 여러분, 거길 내리려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요? 없어야 바다 위로 탁 내리지. 두려움이 있다면 거기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겠습니까? 아니, 주님 이것 좀 내가 내릴 수 있게 해줘 보세요. 이게 내가 내릴만 한지 확인 좀 시켜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가는 중간에 바람이 불었다는 거. 바람이 불었다는데, 바람이 부는 걸 어떻게 바람 부는 거를 보았을까요? 네? 보여요, 바람? 바람이 후 부니까 파도가 쳤겠죠, 그렇죠? 파도 치는 걸 보니까 바람이 부는 걸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무서워서, 두려워서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내렸을 때까지, 요청할 때까지, 그리고 내려서 걸어갈 때까지도 믿음이 지속됐는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바뀌어진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어디 갔어요? 믿음이 집 나갔어요. 사라졌어요. 그 순간 물속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라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처음엔 믿었는데, 중간까지도 믿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니까,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이 되니까 의심했다는 거예요. 바람 안 부를 때는 걸어갈 만하겠구나 라고 믿었는데, 바람 부니까 안 되겠구나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도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에 보면은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왔어요. 야 빨리 와, 누구야? 그랬더니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가 어떤 다른 조건이 있어서, 네가 뭔가가 있어서 아니라 네가 믿었기 때문에 네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지금은 혈루증이 그쳤는데 가서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치료받음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다시금 아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대학교 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이게 이렇게 굽혀 그러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근데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집회 때 이제 안수를 받고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여기서 탁 안수 받고서 허리가 탁 나가지고 금방 땅바닥을 팍 이렇게 짚고서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선 이제 영화를 찍고 갔어요 이제. 그 다음날도 또 집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 집회 갔는데 그 친구도 왔어요. 근데 또 허리가 안 돼. 예.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의자에 앉혀갖고 다리를 탁 재보니까 다리 길이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허리가 틀어지거나 골반이 틀어지거나 그러면 다리 길이가 안 맞아요. 다리가 이게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니까 연결돼 있어서. 근데 이제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 받으니까 다리가 쭉 늘어나면서 맞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리가 탁 굽혀졌어요. 허리가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안 굽혀지던 게 딱 맞으니까 탁 굽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다리가 짝짝해요? 안 짝짝해요? 나 다리 안 짝짝인데? 의심이 생겼어요. 그러고 났더니 다시 아픈 상태로 믿음이 유지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혼나고서 다시 기도받고 근데 그때 기도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기도받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줄 서 있는데 다시 한번 받으려면 내 차례가 안 와. 그래가지고 또 다행히 우린 백이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이 친구였어. 그래갖고 그 기도해 주시는 분 식사하는 식당으로 몰래 쫓아가가지고 식사하고 나오시는데 거기서 기도받고 다시 갔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 역사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 입장에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떤 상황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으로 바뀌었어도 뭐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예수는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왜 말씀하세요? 야이로의 믿음이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불완전한 믿음이었다는 걸 아시는 거죠. 아직은. 그 믿음이 이런 상황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야, 네 딸이 죽었다고? 그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믿어. 내가 갈 거니까. 내가 갈 거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야 한다. 순간으로만 상황이 조금 괜찮을 때는 믿고 안 좋을 때는 안 믿는 그런 순간적인 믿음은 안 된다.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그 의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뜨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37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는 현재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에 제가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이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리고 자, 예수님은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이 여자아이가 살아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냥 그러면 좋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확고하게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왜? 예수님이 여기 온 것 자체가 예, 그 여자아이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 그 여자아이가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만남을 생각해 보면 이 만남 가운데 예수님께서 응하신 것은 자신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은 안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든 말든. 아직은 안 죽었습니다도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어? 처음부터. 죽게 되었사오니라는 이 말이 거의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황을 바라보시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니까 들어가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죽은 게 아니고 뭐다? 잔다. 잔다. 자면 뭐 하면 됩니까? 깨우면 되는 거죠. 깨우면 되는 거예요. 깨우면. 요한복음 11장 11절 25절에서 26절에도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친구 나사로,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은 없고 뭐만 있다는 거예요? 자는 것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사람들의 지식, 사람들의 경험, 이것, 세상에서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했던 그 대상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세상에서는 이 아이가 뭐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던 대상이신 예수님이 잔다고 하면 죽은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즉, 잔다는 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절하는 데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자꾸 그분을 축소시키고 그분을 제한시키고, 예. 아니 그렇게 잘 알면 왜 기도를 해? 자기가 다 알아서 하지. 하나님은 요만큼밖에 못 하실 거야. 하나님은 요 정도는 되는데 그 이상은 어려워.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뭐를 하느냐? 시간을 정해놓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 때까지 해결해 주셔야 돼. 요 때까지 해결 안 해주면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피차간에 곤란해져요. 이러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카드값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은 카드가 정지된 건 해결 못하냐고요. 어떤 게 더 큰 일이에요? 정지된 게 큰 일이죠. 정지된 걸 해결해 주면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자꾸 작은 하나님 만드냐는 거예요. 죽게 된 걸 고쳐주는 거하고 죽은 걸 살려놓은 거하고 어떤 게 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큰 하나님은 만나고 싶지만 큰 일은 만나고 싶지 않아. 어떻게 일은 조만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크냐고요. 어? 일이 커야 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 일이 커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걸 먼저 바라보니까 큰 산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얘는 보이지도 않아요.
주께서 잔다 하면 자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 온전한 믿음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자꾸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잘 안 믿어요. 성경의 말씀을 잘 안 믿는다고요. 성경에 나온 말씀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뭐 그때니까 막 자꾸 이러면서 지금 내 상황이 달라서 지금은 시대가 달라서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자꾸 그분을 믿는다고 기도하면서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다. 문제예요. 이게. 왜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려움. 문제가 더 심각해져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 지속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주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안 되니까 맨날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다시 믿어야 되고 다시 믿어야 되고 다시 믿어야 되고. 근데 문제가 작을 때는 믿었는데 자꾸 문제가 커지면 믿기가 어려운. 근데 믿음이 지속되고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죠. 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잠들 수 있다. 그러나 다시 깨어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40절에서 43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cum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마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셨다. 여러분, 나중에 이 아이 소녀가 살아난 후의 모습은 볼 수 있었지만 살아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 왜?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의 역사의 현장에 함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 1세대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 가운데 그들은 함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 주시는 것을 직접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역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리고, 자기가 꼭 데리고 갈 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유대인의 율례에 따르면, 레위기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아이의 손을 잡아요. 왜요? 예수님이 볼 때 그 아이는 죽은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이게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돼요. 말과 행동이, 예수님 만약에 잔다 이렇게 놓고 가가지고서 손 안 대면서 얘 일어나라 이렇게 했다면 말과 행동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잔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쿰. 예. 쿰이라는 게 일어나라 라는 명령형인데, 예. 소녀야 달리다 쿰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어나라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니까 자는 자를 내가 지금 깨우는 거예요. 자는 사람한테 깨울 때 뭐라 그래요? 일어나 그러죠. 여러분들 애들 깨울 때 뭐라 그래요? 눈 떠 이래요? 살아나 이래요? 뭐라 그래요? 일어나 그러잖아. 일어나. 예수님이 분명하게 일어나라.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단어 일어나라라는 이 말이 에게이로인데 이 말이 복합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도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부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그때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너희가 그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막 찾을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할 때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부활하셨다. 근데 우리가 볼 때에는 부활이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자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똑같다 이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 증명됐죠. 뭐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깨웠더니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성경들에는 다른 사건들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또는 제자들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한 일을 보고 그것을 보고 믿더라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여기는 이 동네는 다시 유대인들 많이 있는 동네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크게 놀라고 놀랐다는 거예요. 크게 놀라고 놀랐다. 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는 게 아니고 뭐니까? 죽은 거니까. 근데 죽은 거에서 살아났으니까 크게 놀라고 놀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크게 놀라고 그냥 놀랐어. 크게 놀라고 놀랐어요. 끝. 크게 놀라고 놀라서 믿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크게 놀라고 놀라도 안 믿더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봐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보기만 하면 내가 믿을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면 그럴지도 몰라요. 누구세요? 내가 무조건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선택인 거예요. 내 선택.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선택하지 않고 거절할 거냐, 이 선택인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번 일만 해결해주면 저 잘 믿을게요. 사기를 많이 쳐요. 하나님 많이 당하셔. 그렇게 해줬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옛날 일은 다 까맣게 까먹고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일어난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사건을 보고 크게 놀라고 마는 거예요. 그냥 반석을 쳤더니 물이 막 나와. 와, 물 나온다 이러고서는 또 그 다음에 또 먹을 게 없으면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또 그러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분이 먹을 건 못 주겠냐고요.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사건만을 바라본다면, 환경만을,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그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믿음으로 이르지 못합니다.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상황을 주장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은 그 상황이 변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믿음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 교만 속에서 예수님을 자꾸 배제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웃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크게 놀라고 놀라지만 믿지는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하시는 이 사건 속에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나야 된다. 믿음이 지속돼야 된다. 그 믿음에 오늘 가장 방해 요소가 뭐냐? 두려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근원하느냐? 결국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나왔지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환경으로 상황으로 문제로 시선이 돌아가는 순간 두려움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알고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의 대상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죽어가는 것만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은다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지속하기만 하면 그분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바라보며 정직하게 바라보며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